돌리며 또 주의 종들이 또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신령한 영교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여, 이 시간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영으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에 굳게 서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병중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을 팠던 우물을 다시 파니, 팠던 우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즘도 시골에 가면은 수도가 파이프가 통행하지 않는 시골에는 동네 어구에 우물을 파서 동네 사람들이 마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물이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저녁이 되면 아낙네들이 와서 물을 길러 가고 동네에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을 나누어 갖는 그러한 정보센터도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한 걸 봤습니다. 우물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 우물에다가 무슨 나쁜 오물이 나든가 혹은 동네 원수들이 거기에다가 독약을 풀어서 두면은 먹고 죽습니다. 그렇게 동네 우물은 살고 죽는 그런 중요한 그런 샘물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고 그 가정을 이삭이 계승을 했는데, 지금도 중동에 가보면 우리가 현실을 알 수 있겠지만 물이 대단히 귀중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나는 우물을 소유하면은 그 동네의 마을이 되고, 또 그 우물의 소유주는 죽을 때 그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주는 예도 많다는 것을 듣습니다. 이 말씀 중에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나 생수를 얻는 우물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자기 아버지, 당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서 먹고 마시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파서 생수를 얻었는데 블레셋 사람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이삭은 또 그 목자도 그러거니와 대단히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생수가 나왔습니다. 그럴 사람들이 또 와서 또 우물을 메웠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그 목자들은 건질긴 사람들로 온유하면서도 아주 건질긴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또 가서 딴 데 가서 우물을 봤더니 이번에는 오지 않고, 그래서 그 우물을 사용할 수 있었더라. 이것은 3000년 전에 한 평범한 사실인데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읽어라. 왜 그 말씀을 성경으로 보고 그게 깊은 진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진리를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고 중요한 말씀 3가지 오늘 우리 현실에도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나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물에 대한 신령한 뜻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신령한 물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마지막에 결론을 맺습니다. 신령한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프솜이라는 학자는 우물에 대한 얘기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성령을 가르친다. 동시에 영적 생활에 필요한 은혜를 의미한다. 두 가지를 말해서요. 신령한 생활에 우리가 교회 3000년 지냈지만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는 믿음의 세계 성령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리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시라. 그 성령을 말씀해 놓습니다. 동시에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이 물은 성령을 가르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 필요한 은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비거라는 성경학자는 우리는 은혜가 한 가지밖에 없지만은 은혜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많답니다. 용서하시는 사죄의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도무지 언젠가는 지었던 죄가 용서 안 되고 늘 마음이 와서 걸립니다. 우물로 말하면 막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 속에 임하는 성령으로 임하는 네 죄를 사하였느니라. 그거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르는데요. 아주 마음의 평안이 오면서 용서하시는 확신이 오고 또 회복의 은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병중에 있다가 회복이 되든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 있다가 회복이 되든 어쨌건 회복되는 것을 되는 은혜를 의미한다. 또 심령에 상처받은 성도를 위로하는 은혜. 무슨 일로 인해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또 교회 밖에서 심령에 상처를 받아서 괴로워하는 심령을 위로하는 은혜를 의미하며 순간순간 함께 하신다는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를 의미하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가서 죽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전쟁 때에 그 성도를 위로하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을 때, 세상을 떠날 때, 임종할 때에 죽음의 순간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 그런 은혜를 모두 종합해서 물이라, 신령한 물이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은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신령한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가 가끔 가다가 마침내 우물을 막아버리는 것처럼 은혜가 임하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의 경험을 얘기하듯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회복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해도 회복이 잘 안 돼서 신앙이 흔들리더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마침내
심령의 마음의 샘터, 신령한 영혼의 샘터가 무엇이 막혀서 생수가 쏟아지지 아니하고 은혜가 없을 때 없게 하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는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예수 믿으면서 중생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양심이 새로워집니다. 양심이 새로워지는데 그 양심이 어떤 일로 인해서 가책을 받을 때에 그거는 마치 우물로 말하면 마귀가 와서 우물을 막아버리는 것처럼, 죄악이 우물을 막아버리는 것은 그런 이와 같은 감이 있습니다. 대단히 괴롭습니다. 목말할 때 생수 한 잔이 중요한 것처럼 그런 심령에는 물로 가지고도 안 되고 밥을 가지고도 안 되고 성령으로 은혜가 와야 되는데, 그 심령에 그 은혜를 힘입기 전에는 갈증, 사심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우리는 시편에서 읽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럴 때에 신앙의 확신이 없어서 오는 게 있어요. 신앙의 확신. 첫 번째는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두 번째로는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것이 뭐냐면 마귀가 와서 그 틈새를 이용해 가지고 우물을 막아버리는 것처럼 신령한 우리 심령을 괴롭히고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더라 그랬어요. 물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르치고 물이라는 것은 은혜를 의미한데, 그 성령의 역사를 마귀는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여름철을 지나고 이제 가을철을 맞이하면서 기도 계절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 계절에 우리들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 살펴야 돼요. 그 점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신령한 우물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쉽게 말하면 기도가 잘 되면은 우리 심령이 대단히 쾌활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성령을 힘입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우물을 파는 방법은, 신령한 뜻에서 우물을 파는 것은 기도를 우물 파듯이 하라 이깁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때 우물 파듯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받고 천국에 가지만은 오래된 신자들 예수 잘 믿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본 사람들이 은혜를 잊을 때에 회복하는 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하기를, 영적으로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자기 마음만 의지하고 마귀는 완전히 그 사람을 미혹하여 단번에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기도를 파괴해버릴 때에 심령은 메말라진다. 우리는 우리 심령을 보호하고 우리 심령의 신령한 생수의 우물을 보호하는 가장 귀중한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가 안 되면은 마귀가 와서 심령의 마음의 샘터를 막아버리고 당황하게 하도록 만들고 방황하고 흔들리게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루터의 해석을 한 번 더 합니다.
누구든지 영적으로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자기의 마음만 의지하면 마귀는 완전히 그 사람을 미혹하여 단번에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기도를 파괴해 버린다. 기도하는 능력을 파괴해 버린다.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은 우물을 막는 게나 같은 게, 그 심령이 답답한데. 하나 더 소개를 드립니다. 신학자 바루트는 우리는 마귀와 싸우기는 너무 약하다. 우리 심령이 메말라 있는데 마귀와 싸우기 너무 약하다 얘기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조롱하고 조소한다. 그러나 기쁨으로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기도로서 모든 적과 마귀를 대항해서 마귀를 이기고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된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기도를 막는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기도를 막는다. 그래서 신령한 은혜가 심령에 죄송합니다. 사라지도록 해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심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사심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예,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생수의 샘터를 주셨어요. 그거는 기도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보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이 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 이 샘물, 샘터, 기도의 샘터, 그 샘터를 막아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습을 합니다. 우리 심령을 막아버리는 게 뭔가? 첫째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빨리 거두어가지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바세바를 범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두 번째로는 또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있을 때, 왜 그런지 거리감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에 그러다. 그러므로 그 생수의 물을 트는 것은 마치 전쟁하는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싸움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신령한 싸움에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겠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리요?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리요?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진실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 심령의 은혜가 떨어질 때 은혜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드린 처럼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전쟁하듯이 적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할 때 우리 심령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한번 받읍시다. 주여,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하는 방법은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의 문이, 기도의 샘터가 파괴되어 있으면 우리는 목마르는 심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우물 파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성경을 백독을 하십시오 하는 말을 늘 자주 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 가지고 오해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백독은 안 해도 하루 넉 장, 주일날 5장 하면 1년에 한독 합니다. 신구약 한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4페이지가 아니고 넉 장이지, 넉 장.
넉 장, 8장, 6장, 5장 하면은 1년에 한독을 해요. 한독. 그리고 너무 그것이 길다 싶으면 1년에 2독 하려고 하면 하루에 10장 읽고 8장 읽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심령 속에 이거는 우물 파는 거예요. 우물 파는 게 힘들어요. 성경 읽는 거 힘들어요.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뭐냐면 병원에 입원했는데 도저히 심령이 가래서 못 살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눈이 아파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읽었더니 눈이 안 보인다. 눈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대학병원에 다음엔 영대병원에 찾아갔더니 목사님의 눈에 병이 왔습니다. 책을 읽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래서 1년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아도 다 안 났어요. 이 눈이 잘 안 보이게. 안 보이는데 책 보지 마라 그래요. 책 안 보면 심령이 가려서 못 살아요. 성경 안 보면. 그래서 눈이 아파도 요즘도 20장, 10장에서 20장까지는 할 수 있는 대로 읽도록 성경 읽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그래 읽고 나면은 심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같이 심령의 받아주세요. 심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재미있고 좀 사람이 밀어내가지고 눈이 소경이 될 정도로 그리는 보지 말고 자오간 조심해가 보시되 그만큼 그렇다 이 말입니다. 눈이 아파도 안 볼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눈이 아파도 안 볼 수 없는 정도로 우리는 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해야 은혜가 유지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다 같이 받아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렇지요. 한 번 더 가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가 성경을 못 읽겠으면 하면 성경 파는 집에 가면은 녹음해놓은 게 있어요. 들어요. 듣도록 리스닝 해가지고 하루 많이는 하지 말고 하루에 10장씩 혹은 때로는 한 5장씩 성경 읽으면 제가 하는 말 알아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한 번 그 은혜에 부딪히면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 짓는 얘기 하나 합니다. 교회에 짓다가 교회 복판에 좀 파고 내려가니까 큰 바위가 나왔어요. 암반이 나왔는데 암반을 뜯어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것을 구형을 뚫어가지고 다이나마이트를 썼는 게예요. 다이나마이트 쓰는데 다이나마이트를 해가지고 터졌는데 좌우간마 큰 소리가 나면서 터져 올라오는데 생수가 터져 올랐어요. 터져 올라가지고 땅에서 아마 몇십 미터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막 군다고요. 요즘 같으면 그냥 놔둬 물 팔아먹었으면 동북교에 도불이 할란지 모르는데 그래 터졌어요. 제가 그때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반석을 쳐더라 쳐이 물이 나오더라. 이 반석 속에는 물 흐르는 물의 수맥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반석을 새로 봤습니다. 반석은 신령한 뜻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중에 무엇이 터지는 게 있어요. 터지는 거. 팍 터지면서 생수가 쏟아져 오는 그 생수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되게 되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영력 있는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다가 얻어지는 이와 같은 신앙의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직자들 중에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성경 이르는 것과 기도 멀리하면은 마귀가 와서 심령의 그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죄송한 말이지만은 믿다가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시면은 은혜를 지킬 책임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 되지만은 은혜를 받았다가 은혜를 쏟아버리고 은혜를 받았다가 마귀가 그 우물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은혜가 가버리고 뭔지 모르게 신앙에 확신이 서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감이 있고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면 그 신앙이 죽었는 게, 그러다가 얼마 있으면 그것도 없어져 버린다. 그것도 없어져 버릴 때는 어떻게 하나? 형식적인 바리새인 교인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일. 주일날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 주일날 우리가 나오는 일에 대해서 보통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보고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리라. 우리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하나님을 한번 만나야 되는 게, 하나님과 영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고 영역을 체험하는,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보시든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설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 22년 동안 교회를 섬겨왔지만은 대단히 죄송한 것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교회를 하나님이 짓게 하고 6,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모여드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성할 수 있는 주의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해봤지만은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요. 미국에 갔다가 가지고 박사를 받아야 되고, 그래 어디 여러분, 목사, 좋은 목사 박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역이 없으면은 어려워요. 제가 이 교회 건축하고 나가지고 처음 입당 예배를 볼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단방 모든 거 그만두고 동산 기도원으로 갔어요. 아이고 아버지요,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설교를 못 하는데 이 일을 왜 하면 좋겠습니까? 한 주일 내내 눈물로, 교회는 지었는데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 샘 터졌이, 샘소가 터졌듯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 주일에 와서 설교를 보니 저 뒷자리까지 음성이 가는 것 같고 영역이 미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 사랑하셔서 영역 있는 주의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거지 못하면 양을 붙들 수가 없어요. 현대는 신방이 아니에요. 현대는 사상이에요. 교회도 사상이라 하니 이상하게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영역 있게 나가야 교회가 살고 신자들이 모여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의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출애굽기와 20장하고 신명기 84장 두 군데 읽어보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네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다 같이 받읍시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나니라. 복되게 하여. 한 번 더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키라 말씀을 하셨는데, 신명기 시편 84편 2절에서 10절 내 영혼아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주의 전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전에 한 날이 다른 날 첫날보다도 나으니이다.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내가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성도는 주의 집에 차라리 문지기로 있어도 주의 집에 하루를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가서 첫날 있는 것보다 나으니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일을 안식일을 할 때 안식일 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냥 놀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면은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영과 육이 아울러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절대 믿어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얻는 것도, 또 자식을 교육시켜서 공부를 시키는 일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공부 시키세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공부를 시키세요. 주일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메마른 심령이에요.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앙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먼 사람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 진실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그날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날로 섬기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은혜를 받았으면 봉사하는 우물을 파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한 번도 봉사 안 하고 가는 사람들, 그거 답답한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 하나 합니다. 설교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너무 예화를 많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예화입니다. 어떤 높은 산에 두 우물이 있었습니다. 두 호수가 있었는데, 한 분은 호수가 만나가지고 둘이가 만나서 A라는 호수가 하는 말이, 나는 내일부터 이 산을 내려가서 저 들판과 저 공업지대와 저 가정주택의 집으로 가서 물을 공급하고자 한다. 그래서 물을 공급하고 나서 그들이 공업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가정의 생활이 잘 되도록 나는 도와주겠다 이러니까, B라는 것 같은 호수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나는 그래 안 하겠다. 내려가가 저 산 밑에 내려가면 더러운 세상에 가면 내 물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라. 안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는 간다 하고 하나는 안 간다 했는데, 간 사람, 간 우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산에 내려가 가지고 공업단지에 물을 주었더니 공업이 생산을 잘하게 되고, 다음에는 또한 밭에 갔더니 농사가 잘 되고, 가정에 갔더니 가정을 깨끗하게 하고 색수를 주고, 그리고 물은 더러워졌어요. 그렇지만은 태양빛이 따끈 쪼임으로 인해 가지고 더러운 물이 증류수가 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에 비바람에 따라서 다시금 비가 되고 물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호수에 돌아왔는 겁니다. 호수에 돌아왔는데 자기 거룩을 지키겠고 정결을 지키겠다는 그 호수 B라는 호수는 더러워지고, 거친 물은 고기가 안 산다 이겁니다. 고기가 다 죽어버려. 그러나 이 우물은, A라는 우물은 올라와 보아서 내려왔다가 올라오 보니까 식수도 물도 깨끗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우물에 많은 고기가 있고, 우물가에는 모든 식목들이 많은 열매를 맺더라고 그래 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으면 은혜 받았으면 혼자 예배만 보고 가지 말고 콩무엇을 하나 해요. 하나 해요. 남이 알든지 모르든지 주의 일을 해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시고, 성령이 필요하면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필요하면 은혜를 주시고, 각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봉사해야 돼요. 봉사하는 우물을 파고, 봉사함으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3000년 전에 있었던 원시적인 얘기지만은 신령한 진리의 뜻은 예나 지금이나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진리는 계속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고 생수를 지키는 중요한 한 가지는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새로워지고 새 능력을 얻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여호와의 성령으로 하나니라 하였습니다. 주의 능력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